고맙습니다. 맥주 감사절이죠. 말 그대로 하면 보리맥자, 보리를 거두는 추는 절기를 얘기하는데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얘기하죠.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는 참 목사님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 춘공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까지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이 춘공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먹을 게 없다고 하면 라면 사서 먹으면 되고 편의점도 있는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맥주절에 만약에 보리를 거두지 못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보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때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말은 초실절, 정신이 있는데 단순히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첫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큰딸이 대학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를 했는데 그 편의점하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 감동과 그 뭉클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첫 것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더 이후에 밀추수도 있고 이후에 목양도 하고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터를 깎는 팔레스타인은 중동 지방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지나온 날의 감사,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또 미래적 축복을 주는 기대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날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7.7절에는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또 내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성경 구속사에서 독특한 거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50일째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그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상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과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 중요한 날이 언제였냐 하면 바로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보리추수를 할 수 없으면 굶어 죽어가야 하는 상황처럼 제자들도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지쳐있던 상황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심지어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역전을 하는 더 이상 사탄에 짓눌리지 않고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 맥주절, 오순절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그가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리추수를 함으로 굶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절망과 낙심의 시대를 끝내고 성령의 시대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이 맥주감사절에 주신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먼저 큰 믿음의 시대였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무려 40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살 이후에 와서 구걸을 했으니까 30년 이상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졌고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분을 향해 베드로, 요한이 고개를 들라 먼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참 세밀하죠. 왜 고개를 들라고 하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었거든요.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동전 몇 입을 얻기 위해서. 먼저 큰 믿음으로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라 말이죠. 당당하게. 왜? 큰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성령 받고 자기도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고개를 들라.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일어나고 뛰고 걸으며 그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가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는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긍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어둡고 힘들고 절망의 세대이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이나 비슷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을 이해시켜 주든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교훈들을 줍니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둘 다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는 구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분도 당시에 걷지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본문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걸 보고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그 믿음을 보고 너는 큰 소리를 이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특별히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두 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으켰던 역사는 복음을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성전 미문의 사건은 도대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라. 왜? 돈만 그저 몇 개 동전 받으려고. 믿음이 없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드니까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비교하는 두 부류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다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확신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 글쎄 좀 다음에 이러잖아요. 오늘 갑시다. 미루지 말고 갑시다. 그러면 조금 흔들려다 그럽시다. 있었던 확신이 이 걷지 못했던 분에게 전이되었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무슨 선택이냐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분은 믿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지지를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역사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순간 믿음이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성령의 시대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은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고 겁 많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은과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딛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도,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도, 그리고 참 너무 감동스러운 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써서냈어요. 아가서 그 첫날 다 쓰신 분들에게 주일날, 그래서 뭐 50분 이상 우리 시상도 좀 하고 다음 주에 선물도 조그만 거 드리겠습니다만, 그 선물보다 귀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여기 모여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그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되는 말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기도의 응답도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역사,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두 분문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들이 똑같이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발과 발목에, 무슨 말이에요? 발로 디뎌보니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두 사람 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발목을 딛고, 물론 그 발목을 디딜 때 손으로 짚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발을 딛었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디딜 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 중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 왜냐하면 왜 이 더위에 대신방을 하십니까? 우리 3월달까지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독감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젠 조금 완화됐으니까 대신방을 하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나니아 기억나십니까? 부족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종이 가서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병자들은 안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아나니아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근데 바울에게 손을 얹자, 손을 얹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들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추엘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나누어질 때 양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떡이 나누어질 때 양이 늘어났어요. 물로 포도주가 변했는데 항아리에서 변한 게 아닙니다. 종들이 그 물을 떠서 그들에게 갖다 전달할 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맥주감사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물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풍성함으로 떡도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비틀거린 것 같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까? 다 인생은 힘듭니다. 오늘 문제 해결되면 내일 또 문제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겠냐 말이에요. 40년째 걷지 못했던 그도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은과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듯이 그날 성령이 오셨듯이 성령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시대는 찬송의 시대예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그들이 놀랐어요. 그 40년째 거기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놀랐는데 뭐 때문에 놀랐냐면 찬송 때문에 놀랐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전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장애인은 못 들어가거든요. 장애인은 미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였죠. 또 하나, 오늘 제자들과 함께 그가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정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 교육자님들 찬양했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보배와 같은 교육자님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한 30년씩 있으면 좋겠는데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피택자들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또 가야지요. 아나니아가 안수 집사였다니까. 그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도 가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도 가고 여러분도 전하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사명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했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지금 나 같은 이 버림받은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잘 몰랐는데 어설프게 알았던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쉽게 떠나진 않았어요. 제자들 곁을. 다 그렇지 않지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던 한센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치료받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시대는 찬송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마 천국 가서 답답할걸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친구처럼 다시 돌아갈걸. 몸뚱어리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못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성령의 시대, 찬송의 시대, 감사의 시대, 감격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담대함의 시대이다. 담대함의 시대이다 말이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70명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과 최고의 그 결정기관, 의사결정기관이면서 또 재판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사형을 못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고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반란을 선동하려고 한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반란 선동죄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이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가 일어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또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예수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한 게 지금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잘못 내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큰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명예에 큰 훼손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을 다시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제자들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하루 전날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왜? 베드로가 겁이 많다는 거 알거든. 소문 빠릅니다. 베드로가 겁 많다는 거 다 알아요. 전날 밤 갖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들을 소집해서 산헤드린 그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그런 엄중한 사내들인의 모임은 대부분 사형 집행을 위한 것이었다. 사형 판결을 위한 것이었다. 왜? 그들을 제거해야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재판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둘 다 죽이려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는 기소장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판례라는 말 알죠? 판례라는 말을 앞에 재판했던 판례가 있으면, 조금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마약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2차 3차. 근데 말이야, 앞에 있었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사형 온도를 내리면 그 다음에도 사형 온도를 내리기가 쉬워요. 근데 대법원에서 사형 온도는 안 내리고 무기징역만 내리면 사형 온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판례라고 합니다. 재판에 우리 법률 전문가도 계시는데 좀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판례로 이미 예수님을 사형죄로 그 신성모독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도 빌라도가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죽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법률적으로. 그리고는 묻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의 이름이라 하면 저들을 사형으로 내어 몰 수 있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자, 여기 성령의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섰느니라. 자, 율법학자들, 또 법률 전문가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이 말이 지금 아주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죽였는데 봐라, 그가 부활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 거기 일어난 사람이 옆에 서 있거든. 구걸하던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너희들이 판결이 틀렸다 이거예요. 담대하며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추정을 시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범인이라는 말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인데 지식이 없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얼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글도 모르는 얼간이. 갖다 놓고 법률을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그냥 사형원도 내리고 로마에 똑같이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서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판결문으로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역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얽히고 설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성령의 시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증인으로 또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참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일어났으면 숨어있지. 이 재판장에 나오면 베드로 편에 서 있으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크거든요. 거의 90% 그렇게 베드로를 두둔하면 자기도 신성모독죄의 동조자로 최소한도 장기 감옥 수호의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가 서 있어요. 지금 증인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 시브리 말에도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뜻이. 목숨을 걸어야 증언할 수 있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저 동전 몇 푼에 구걸을 하고 고개조차도 몰두던 그가 거기 재판장에 당당히 서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야, 죽으면 안 두렵다. 나 너희들 하나도 안 두렵다.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사탄이 우리를 그 지배 아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염려 속에 가두려고 하지만 오늘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오늘 바라면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되돌아 거꾸로 돌아가 보면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보리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남겨두셨어요.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밀에 비해서 보리는 반값도 안 됐다고 해요. 먹기도 불편한 떡이었고. 근데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고, 그리고 성경 본문에 좀 보면 재밌는 건 오병이어예요. 근데 나눠 주실 때 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듯이 베드로가 꼭 뭐 같아요? 보리떡 같아요. 그런데도 그를 손에 얹으시고, 야, 이 뭐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산에 들을 레온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분을 일으켜서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보리떡 인생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인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중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고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익투스가 있고 옵사리온이 있는데, 익투스는 팔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걸로 생업을 얻어야 되니까 고기를 잡아서 파는데 꽤 큽니다. 여러분 샹어 아시죠? 이스라엘 잉어라는 말인데 똑같지는 않은데 그것처럼 크고 튼튼합니다. 이스라엘 그걸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걸 잡으면 팔아요. 그리고 그 고기들을 걸러내면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잡히죠.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 고기들을 주워다가 소금을 뿌려서 염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는 걸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물고기가 익두스가 아니라 꼬마가 가져온 물고기니까 그게 옵사리온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나면서 걷지 못했던 분이 꼭 옵사리온 같지 않아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성전 미문에 버려져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고개도 안 들어요. 돈 달라고. 그런데 그 옵사리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산에 들인 회원들이 말이죠,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당당한 인생이 됩니다. 한 시대를 향하여 정면 승부를 당당하게 하는 옵사리온인데, 근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더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또 못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근데 여기 성경이 참 그래서 세밀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153마리는요 팔 수 있는 익두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쯤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고기를 뭐냐면, 제가 헬라 원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튼튼한 생선, 잘 있는 생선 갖다가 그 숯불이 펴져 있으니까 구워서 주면 좋은데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그 멸치만들 자기들이 버리고 가는 물고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워다가 먹는 그 옵사리온. 자,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잡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리고 손에 얹으셨는데 그 손에 못 자국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익수트라고 생각할까요? 옵사리온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익투스인 거, 네가 익투스가 못되고 옵사리온인 거 안다. 네가 여전히 옵사리온인 거, 처음부터 너는 옵사리온이었고 네가 날 버렸듯이 너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이 못자국 봐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베드로가 평생 그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 손에는 그저 자기들이 버리고 갈 물고기 몇 개 얹어놓고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옵살이 오는이지만 나는 그 어떤 익두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익두스가 아니라 세상이 다 버릴, 세상이 다 포기할 옵사리온이 아니라도 주님 피 묻은 손 위에 우리를 얹어 두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성령을 구하고 담대함으로 찬송함으로 승리하며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